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듣고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또 그리고 인자라고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또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야훼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을 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여정과 또 복음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땅끝으로부터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참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유독 먹는 이야기, 잔치와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4장만 본다 하더라도 잔치에 대한 비유가 2번이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 장인 15장으로 가면 탕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끝에는 잔치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그때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떼신 그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구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함께 먹는 입이 몇 명이냐
따라서 식구가 몇 명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금년에 새로 시작했던 것을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예배라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에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가치를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예배와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식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식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탐을 채우려고 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식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전에도 몇 년 전에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어스틴에서 섬길 때 그 어스틴 교회에서는 매일 월요일만 빼고 매일 교회에서 식사가 한 끼라도 있었습니다. 워낙 그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교역자들은 매일 같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식사를 참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빨리 드세요. 굉장히 빨리 드시는데 저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빨라졌지만 그전에는 더 천천히 먹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 어느 맛있는 반찬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분은 정말 너무도 빠른 속도로 갈비를 막 드시는 거예요. 거의 흡입한다라는 그 수준으로. 그러면 한 10첨에서 15첨을 막 먹고 나면 접시에 한 2개 내지 2첨, 3첨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럼 그때 멈추세요. 그때 멈추시면서 테이블에 있는 다른 분들께 목사님 이거 드시죠? 이거 드시죠? 이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거 딱 보면 나 한 점 먹을 때 한 5점씩 드시고 나서 한두 개 남았을 때 양보하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게 올라오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식탐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삶은 무엇이냐 하면 BCD래요. 왜 BCD인가? LA의 그 유명한 순두부집 그 간판이 아니라 B와 D 사이에 있는 C,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라는 거예요. choice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삶이다라고 누가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그 선택과 결정이 주님이 우리의 오직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고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위에서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먹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곳에서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혼자 외롭게 먹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전할 때에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따가 함께 나눌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친교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그 점심 식탁 가운데에 그 식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식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사의 비유, 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히 7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그냥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낮추어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망신당할 것인데 오히려 너를 스스로를 낮추고 가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다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이 교훈으로 끝난다면, 윤리적인 교훈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삶의 지혜이고 윤리적인 교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할까요? 왜 겸손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 이유는, 이게 단지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낮추려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높아지려고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춰라 그러면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나 낮춰야지. 왜? 높아지려고. 결국에는 목적이 높아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가짜 겸손이 아닐까요?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시합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요.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우리는 이런 대답들을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겸손하려는 척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실력도 좋은데 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라는 칭찬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를 했는데 이 정도면 실수 안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라는 그 마음을 품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그 도덕적인 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Matthew 25 Initiative라고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자. 마태복음 25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왕이 돌아와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와서 마실 것을 주었고, 벌거벗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하였고 등등. 그러니까 양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에게 가서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안 해줬지 않느냐,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나를 방문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안 그랬나요? 낮은 자에게 안 했을 때 나에게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염소들이 하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 만약에 낮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했겠죠. 주님께 주님께 축복을 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당연히 했겠지요 라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에 그 요점은 뭐냐면,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왜 자기 자신을 비웁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 목적은 결국에 이 삶, 죽음, 다시 태어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벗어나려고. 그럼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에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끗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끗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감사하는 표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받고 교만한 사람은 망신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렇다면 여기에 더 깊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14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앞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밀어내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야지. 여러분,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다 맞았는데, 시험을 다 맞았는데 100점을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백지를 냈는데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100점을 주면 그게 은혜겠죠.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자기가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억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높은 자리에 나아간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왜 가기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니느웨 벌하셔야지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요나서 4장에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의 실수하는 것, 남들의 죄, 남들의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내용을 듣고 그렇지, 저 못된 바리새인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자신을 봐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한다고 합니까? 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우리의 모습, 왜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에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밀어내기 위해서 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국말도 엿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죠.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고 보니까 They were watching him carefully. 여러분, 이거는요, 자세히 은밀히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 보자.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거, 결국엔 나에게 걸리기만 해봐.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난번처럼 병을 고치실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내세우고 남을 밀어내는 자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잠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게 암시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마저도 너희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들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